자,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 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 이렇게 말씀했죠. 이거는 우리가 마시는 이 물질적인 물이 아니죠. 분명히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우리가 받은 믿는 자가 받는 영생은 영적이기도 하면서 물리적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그 생수라는 것은 이터널 워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물이죠. 그게 내 안에 있다 흘러나올 때 느끼죠. 기쁘죠. 굉장히 기쁘죠. 힘이 막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물질적이면서도 또 영적인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추상적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추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실질적으로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되지 않으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은 다 삼켜버립니다. 다 삼켜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고 증거는 이것이니 곧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결국은 육신은 늙어가도 안에 영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육신은 늙어서 주름살이 돼도 그건 뭐 돈 들여서 그 주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 살아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거울 보고 말이죠. 아, 내 얼굴이 늙었냐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속 사람을 봐야 되니까.
요즘 크리스찬한 사람들까지도 뭐 그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 어떻게 실질적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몸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때 이 물리적인 영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인 영생이지 어떤 추상적인 가공적인 그런 아침 안개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물은 영적인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주님 말씀하실 때 물질적으로만 받아들였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죠.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 영생이 나에게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느낄 수 있게 임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말씀한 것처럼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건 실질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위험이 닥쳐올 때 더 씩씩해집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 그렇잖아요. 군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있으면 별로 그냥 그 모습이 안 나타나요. 전쟁터 나가면 정신이 번쩍 나죠. 전쟁터 나가면 뜨겁게 사랑하죠. 전우끼리. 전쟁터 나가면 용감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터거든요. 막 그냥 원수들이 달려들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므로 오늘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하면은 건강하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없게 해주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태해지게 해서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중국 같은 데는 막 감옥에 쳐넣습니다. 모슬렘 막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국은 달라요, 여러분. 막의 전략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했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유대인들이 한 얘기, 유대인들. 그때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유대인들이 한 얘기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이것은 오늘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성령을 받았어요, 분명히 안에 있는데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항상 충만함에 대해서 굶주리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충만하죠. 그러다가 점점 사그러지잖아요. 그럴 때 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것을 자꾸 애타게 기다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주님 5분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5분이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가 나다, 이런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런 거예요. 사단은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화를 내게 해가지고 화를 벌컥 내고 나면은 성령 충만이 그냥 풍선에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펑 터져버려요. 화를 낼 일이 있을 때 지체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놓치고 계속 화를 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을 느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기뻐해가지고 막 생수가 올라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의 가장 비결이죠. 그게 비결이에요. 내가 그에게 주는 분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건 영생이죠. 이건 주님은 영생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도 그 우물에 있는 물, 주님이 주신, 이분이 주는 물을 기르면 더 이상 여기 안 와도 되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닙니까?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는 남편이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로 볼 때는 남의 남편이다, 이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남편이니까 혼인신고를 못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냥 주님 앞에 다가서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인 당시 왜 나와 상종을 안 할까 그러던 여인이 이제 정말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니까 물을 기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그거 나에게도 달라고 그랬죠.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하니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 물이 마시는 물인 줄 알았죠. 근데 좀 특별한 어떤 마술적인 물인 줄 알았죠. 특수한 물인 줄 알았죠.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떼학볕 채워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시원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여기 사막기후처럼 요즘 LA가 그렇지 않은데 저녁만 되면 서늘해지잖아요. 지중해성 기후죠. 다른 사람은 다 저녁 때 오는데 혼자서 그냥 아무도 없을 때 왕따를 당하니까 우울증에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사람 보기 싫으니까 혼자 왔었는데 물을 기를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달려붙었죠.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꾸만 어떤 이 땅에서 썩을 것을 생각하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말이죠, 꼭 그래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여호와증이라든가 몰몬교도라든가 안식교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재미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 오라. 주님이 뭐 남편이 입회하여서 준다는 뜻이 아니죠. 그게 그 여인의 문제를 아는 거죠. 죄의 문제를 아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치다 들통에 나가서 법정에 서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거짓말 안 했다 그러고, 또 은행을 턴 적이 없으니까 나는 도적질 안 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간음을 해가지고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알아요. 내 안에 살인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죠. 이 사람은 죽도록 밉다 그러는 경우가 있죠. 그죠? 살인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근데 살인할 그러한 처지만 된다면 총으로 쏘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미국엔 총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갑자기 쏴서 죽이잖아요. 속에 간음이 있는 걸 몰라요. 간음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백보자심판했으면 그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아이고 깨닫고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도 It's too late 그럽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여러 번 우리 보는 거. (20절부터) 보면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니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엔 다 이게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죠.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통. 우리가 집에서 쓰레기 좀 일주일 동안 모아가지고
쓰레기차 올 때 내놓을 때 보면 막 코를 막을 정도로 냄새가 나죠. 썩는 거. 특히 한국 사람들 음식은 또 오직 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독한 쓰레기통이다. 그런데 모른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한 것을 모든 만물보다 그런 것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네 속에는 간음이 들었다, 음행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 금요일도 또 얘기했지만은 아주 깨끗한 티네이저한테 너 죄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다 그랬죠. 그때 제가 요거를 하나하나 열고 했어요. 너 죄 없니? 그래 보자 한번.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가 없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마이다. 한번 네가 대답해봐라. 네 속에 악한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한참 있더니 see 그러더라고. 스페니시 아이거든요. 간음도 있니? 간음이 있니? 그러니까 걔가 언제 간음해 봤겠어요? 근데 또 yes 그러더라고, see 그러더라고. 난 내가 놀래버렸어 그때. 그 다음에 음행이 있냐? 음행도 있대. 그 다음에 살인이 있느냐? 그랬더니 네가 살인해 본 적 있냐? 그게 아니라 살인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뭐 도둑질,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눈, 하나님 모독한 교만, 어리석음, 이게 다 있대요. 다 있대. 너 이거 있는데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가겠냐?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 그분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래?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지옥으로 떨어질래?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겠다고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을 영접하겠냐? 그랬더니 영접하겠대. 그래서 내가 영접 기도를 인도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 기도를 하려고 인도를 하는데 전혀 안 따라해요. 가만히 있어요. 얘가 또 마음이 변했나?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눈물이 막 비오듯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를 따라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도둑질 안 한다고 그러죠. 도둑질 안 한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도둑질을 했나 안 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가가지고 40시간 일하는 주중에 농땡이 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아요?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거. 많이 훔쳤죠. 저도 회사 다닐 때 회사에 있는 볼펜도 많이 집어오고요. 종이도 많이 집어오고 도둑질인지 몰랐어요. 걸리지 않았을 뿐이야. 제가 그 그리스도 목사하고 설교할 때 류앱산다 형제한테 뭐라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고 나는 용케 안 걸려가지고 감옥에 안 갔다. 근데 내가 더 나쁜 놈이다 그래. 나는 이 사람은 마약하고 뭐 그랬지만 나는 그보다 더 나쁜 죄를 졌거든. 회사 다니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거 걸렸으면 나도 쇠고랑이 차는데 아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가지고 안 걸렸다. 사람들이 안 걸리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이노센트라는 게 뭐야? 이노센트. 나 길티라는 게 뭐죠? 증거가 없으니까. 옛날에 축구 선수가 하나가 자기 부인 죽여놓고 변호사 사가지고 증거가 없으니까 나 길티 됐잖아요. 살인, 다 살인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 거꾸로 알아요. 되게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게 참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에 행위의 책이 이름이 행위록에다 기록되죠. 첫째 1번 살인, 2번 간음, 3번 음행, 4번 거짓말, 5번 도둑질, 6번 쭉 나가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죄들이 다 시네마스코프까지 퍼져지겠죠. 감추고 있던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죄를 다 값을 치렀잖아요. 주님이 지옥까지 가셨잖아요. 불이 있는 지옥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왜 더자를 붙여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관사가 들어간 거예요. A way, a truth, a life가 아니에요. 거기 더자가 붙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남편을 불러 이리 오라. 이게 뭐죠? 너 음행했지? 그런 얘기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여인이 요즘에 신학자보다 훨씬 나. 겁나지 못한 신학자, 겁나지 못한 목사보다도 나. 어떤 사람이 말이죠, 어떤 교회 목사인지 사모인지 피터 로크만 목사님 믿기 전에 그분이 자서전을 썼거든.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통 많은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라 가지고 그분이 거듭나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수십만의 사람을 구령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죠. 노인네가. 그 사람이 간증을 썼어요. 믿기 전에 이런 더러운 죄를 다 졌다고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써서 그렇게 자기 죄를 드러낸 게 뭐죠? 그것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면 사람들이 왜 못 드러내요? 용서받지 못했거든요. 목사님들을 전도 훈련을 저희가 시켜봤어요. 저희가 전도 단체 제가 있을 때, 제가 총무를 있을 때 수백 명이 모였어요. 평신도들이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을 해요. 구원받은 간증을 해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간증을 해요. 3시간씩 간증을 해요. 목사님들이 끝난 다음에 불평을 해. 저것들이 평신도들이 목사 앉혀놓고 말이야 3시간씩 그런다고. 화장실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막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침에 서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목사님들을 막 책망을 했어요. 수요일쯤 되니까 그때 회개하는 시간에,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인데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목사님들이 나와요. 앞으로 내 죄를 고백하겠다고. 전부 다 피아노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들하고 음행한 게 너무 많아. 말도 못해. 어떤 목사는 불 켜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목사는 사표 내니까 주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불 켜라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여러분, 그분이 사표 냈을 때 사표가 수리됐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받았겠어요. 죄를 내놓잖아요. 사람들 은혜 받습니다. 똑같은 죄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위선자죠? 엄청난 죄가 있으면서 거룩한 척 했어요. 오늘날 청교해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도 가득 찼고 앉아서 듣는 사람과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라. 자신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기 어렵죠. 어렵죠. 어떤 사람이 부인을 두드려 패고 자식들을 막 어뷰스하고 이런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술이 깨고 나면 내가 왜 이랬던 거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제가 새벽에도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 그냥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하면 된다고. 나가서 음행도 어떻게 참느냐, 남자가. 음행도 그냥 들키지 않을 정도만 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뷰스하는 것도 들키지 않을 정도만 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답을 못 들었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는 건 꿇어 앉았어요. 목사님, 당신도 꿇어 앉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행한 것들을 주님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꿇어 앉아가지고 자기가 한 죄를 고백했어요. 성령에 임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멕시코 가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tiene pecados o no? 당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딱 물어버려요. 뭐 대우해 줄 게 있습니까 그렇게? muchos pecados. 대부분 다 muchos pecados 그래. 한국 사람 보고 죄 있습니까? 그러면 딱이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진짜 그래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마켓에서 4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2시간씩 마켓 들고 설교해 보면서 죄입니까 물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화를 내고 막 달려가고 화를 내고 말이죠. 나한테 화를 내고 막 들어가더라고. 한 번은 내가 막 따라 들어갔어요. 두 자매가 그러길래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당신 목사 누구야? 당신 구원 받았어? 정신 차려. 구원 좀 받고 교회 다녀봐. 소용없어. 죄인이 어디서 함부로 그러냐고 말이지. 당신 교회 목사면 목사야? 나도 목사야.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 한국 사람들은. 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이요. 그 목사님의 말이 진리예요. 성경이 아니라. 참, 저는 이걸 뭐 워낙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목조목 죄를 열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찔리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이래야만 이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칼 같아서 활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이걸 또 대부분 또 뭐 육신적인 병 치료받는 걸로 갖다 들이대더라고 다. 진짜 병은 뭐죠? 사망의 병이에요. 사망의 병. 죽는 병이 진짜 병 아닙니까? 암보다 무서운 게 죽음 아니에요? 물론 암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병을 고쳐줘야 된다고. 그게 저도 이 과거에 보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불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겠어요? 그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병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것도 낫더라고. 간경화 걸려가지고 일본까지 갔는데 당신은 안 되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더라고요. 진짜 근원적인 병을 고쳐야죠. 의사가 이렇게 오면 어떡하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기도 눌러보고 아프세요? 여기도 이렇게 아프세요? 아프세요? 눌러보잖아. 그러다 여기 아파요 그러면 그때 이분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가 아픈지 조목조목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담배 피십니까? 술 마시십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그럼 에이 무슨 소리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 했어요? 그럼 화를 내죠.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하는 게 내가 누구 남의 돈 떼먹었냐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남의 돈 떼먹는 게 죄인인 줄 알아. 한국 사람들은 워낙 많이 떼먹어서 그런 망해요. 그래서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러고 다 나가버리죠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화를 낸다는 건 뭐죠? 찔려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도적질했구나. 이 사람 간음했구나. 들키니까 그냥 깜짝 놀란 거죠. 그럴 때 다 들통났으니까 이 죄는 당신이 가져가면 지옥 간다. 죽으면 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바로 이 지혜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사람들 예수님의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이 많잖아요. 돈도 남편이고 정욕도 남편이고 이생의 자랑도 남편이고 안목의 정욕도 남편이고 또 아이들은 게임도 남편이고 또 마약도 남편이고 없으면은 못 사는 게 남편이에요. 없으면은 못 사는 건 남편이에요. 이 여자는 정말 남자를 가장 좋은 사람을 구해서 좀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결국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죠. 완전히 이제 살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할 때 찾아가시죠. 그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너 누구에게 가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가라 그럴 때 빨리 가셔야 돼. 옛날에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에게 기도하는데 너 누구네 집에 가라.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귀찮으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내일 가죠 그랬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평생 회개했겠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말씀만 떨어지면 그냥 즉각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당신은 죽는다 이 사실을 깨우쳐줘야 돼요. 장례식에 가면서 남 죽은 거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그걸 당신은 죽는다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들 깨달아요. 장례식 가서는 못 깨닫는 사람들이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판석에 서야 됩니다. 세상 심판석에서는 요리조리 피하다가 안 서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운 좋게 안 걸렸을지 모르지만 진짜 심판석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석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심판석은 증거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다 잠자리를 펴도 거기도 계신다고 그러는데 피할 수가 없죠. 그분은 전제하신 분이에요. omnipresence, omnipotent, 전능하신 분이에요. omnipresence, 어디나 계시죠? 그렇죠?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전제하시죠. 전제하시죠. 전지, 전능, 전제.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구세주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당신 죄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사는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멕시코 가면은 멕시칸 형제들은 말을 잘해요. 말하기 참 좋아해. 말하기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자기 말로 막 떠들지요. 그럼 난 그래요. 전도하기 전에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만 절대 하지 마. 스페니시 하지 마라. 다 잊어버려. 우리 전도제에 있는 거 그것만 얘기해. 그렇게 가르치죠. 한국 사람도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그냥 오히려 맥혀 들어가잖아.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만을 줘야 돼. 찔러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로 인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분이 이미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당신은 더 이상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지금 유식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일사부재의 원칙 아시죠? 그거 되게 알잖아요. 어떤 케이스 넘버 가지고 누가 엉뚱한 사람이 대신 감옥에 갔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범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그 케이스 넘버로 다시 감옥에 쳐넣을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진범이 안에, 우리가 진범인데 주님이 진범이라고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내가 죽였다고. 주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도 마귀가 우리를 법정으로, 마귀가 검사거든 법정으로 데려갈 수 없어요. 저기 백보자 심판석이 바로 그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법정에. 거기 데려갈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믿지 않은 사람은 데려가죠. 변호사가 없잖아요.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 거죠. 복잡하게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스페니시 전도지 있잖아요. 거기 한국말 있는 거, 그거로 전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요. 죄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죄인한테 뭐 이렇게 고생하게 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남편이 없나이다는 네 말이 옳도다. 하나님은 우리 죄들을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가려봤자 뭐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었다고 그랬겠습니까? 머리카락, 그것도 다 세신 분인데. 여인에게는 합법적인 남편이 없었죠.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합법적인 남편이 아니죠. 지금 간음 아니면 음행, 남의 남편하고 살고 있으면 간음이고, 그렇지 않으면 음행이고, 그렇죠. 간음과 음행의 차이입니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도 다 지적하시고 현재의 죄도 다 지적하시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여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마 까무러치지 않습니다. 우왕청심환을 먹어야 될 정도인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 옆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선지자쯤으로 알았죠. 요즘 말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전도할 때 이러면 아이고 목사님 참 용하시네요. 이 정도로 끝나지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는데 목사를 만나는데 목사가 투시 연사가 있어가지고 당신 속에 이런 게 있지 이런 게 있지. 그러니까 발발발 떨고 야, 저 목사님한테 저거 잘못 걸리다 큰일 나겠구나.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 정도로 아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목사는 주님을 가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종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죄 많이 진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는 피터 목사님 간증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나보다는 좀 더 하시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보다 더 쓰임 받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50보 100보지 뭐. 한 번 죄를 지나 100번 죄를 지나 그게 그거지. 안에 있는 건 똑같은데 안에는 살인 있고 간음 있고 음행 있고 도적질 있고 다 있잖아. 우리 천사같이 생긴 사람도 아이고 자기는 알지 감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속에 간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교회에 딱 간음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 이러면 막 자기 안에 간음이 있으니까 자기 간음이 들통난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남을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막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휴 나도 옛날에 모르고 그랬는데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야지. 이렇게 그 사람을 구령하게 돼 있어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 구령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죄라는 것은 나타날 때 죄가 아니라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전도할 때 가르쳐 줘야 돼요. 옛날 전도지 박군의 심정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미스터 박이라는 아이가 예수 믿기 전에 안에 뱀도 들었고 사자도 들었고 용도 들었고 뭐 늑대도 들었고 기억이 다 안 나요. 짐승이 그냥 쫙 들으니까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어 아이가.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가 탁 들어가니까 속이 깨끗하니까 싹 웃고 있는 전도지. 아주 그 전도지가 아주 진짜 그 전도지가 어디로 없어졌나 모르겠어. 그 전도지의 제목이 박군의 심정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가득 찼는데 예수 믿으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빛을 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죄가 들어있기에 죄를 진다는 사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진다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DNA 속에 엄청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었기에 죽고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알게 주시려고 그 음란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것을 기록해 가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어 주님 만날 때 기쁨의 멸령안을 다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